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반갑게요. 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냥 어쩌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나,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주고 그러면 끊고 나면은 참 이제 감사하고 또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품고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과연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와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제 타교회 성도 권사님 가정인데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새벽 말씀을 이제 저희 리더방에 올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제 그것이 전해지고 이제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하루를 열게 되는데, 이 가정도 우리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지 1년이 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두 내외 분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게 딱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출근하는 가운데 그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가면서 마음에 많은 힘을 좀 얻었노라고, 그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리어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성도, 우리 듣는 분들이 어떨까, 이런 여러 생각을 하던 저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또 마음속에 또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 그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저희 지방에서 이제 이전한 교회에 저희가 마스크 스트랩을 열심히 만들어서 2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워낙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자마자 주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냥 우리 권사님들 또 전사님 막 이렇게 우리가 그날 하루 종일 작업을 딱 해놓고는 그냥 서둘러서 그거를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번엔 긴 박스에다 넣습니다. 지난번엔 무슨 뭐 음료수 박스인가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 교회에다가 납품했더니 뭘 이런 걸 다 그러고서 주는데, 이거 납품, 이거 주문하신 거 드리는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엔 또 긴 박스에다가 그걸 또 넣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제가 주면서 이거 김은 아니고요, 김은 아니고 스트랩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의 마음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습니다. 생각해주고 또 마음 써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귀한 일들에 또 마음을 또 모아주셔서 그것이 잘 전달된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 네 분과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나 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드린 스트랩, 그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뭘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고 그 마음을 쓰게 될 때 그게 참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기쁨을 이제 주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 받았는데 그분이 그냥 뭐 말씀 주시나 보다 그래도 되는데 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 통해서 또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참 큰 힘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가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어야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높이 생각했나 봐요. 옛날 그 학교 다닐 때로 막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이 말이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데카르트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존재까지 가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생각한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4절 말씀인데요. 146편 4절 말씀 같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 그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내가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가 간직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악한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악한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느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제 대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가서 이분이라고 그 입 맞추고 했을 때 입 맞춘 그분이 내 스승이다. 이 사람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 이면에 어떤 시작점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공략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략하게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게임하다가 총기 사고 이런 거 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 그거 총기 사고 나중에 다 돌아놓고 보면 게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수도 없이 총으로 쏴서 사람들 죽이는데 내 현실의 삶과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몇 차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에 자꾸 엉뚱한 생각이 확장되어집니다. 나 그 사람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 도전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깊은 나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때를 딱 맞이하고 나면 그랬구나. 요셉이 형들과 딱 만나게 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은 그렇게 다 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곁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바로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세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느냐면 만화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만화책으로.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어릴 때 이걸 만약에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만화책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만화책을 막 열심히 읽고 가면 또 읽고 나서 그걸 딱 깨달으면 저는 또 저기 또 읽은 티를 내야 돼요. 그러면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질문하면 막 대답 큰 소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대답하고 괜히 그 질문 안 하면은 그건 뭘까요? 묻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만화 중에서 저게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아, 노아의 얘기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 노아 다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쫙 내리고 심판받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아라랏산에 딱 내리게 되니까 무지개가 탁 떠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내내 막 마음에 막 설레임과 감동이 막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다음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느냐?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린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40일 동안 지속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 동안 이렇게 유지됐느냐? 꽉 찬 채로. 성경 보니까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이나 물이 그렇게 꽉 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50일, 3, 5, 15, 5달. 홍수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물이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정말 냄새도 날고 얼마나 두렵고 떠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았을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물이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150일 동안이나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물이 한 번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때의 시작을 창세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기억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을 써요. 기억한다.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하나님이 돌보기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다. 생각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선택했던 그런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150일 동안이나 창궐했던
그럼 물이 빠져. 그 물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다. 우리는 이런 기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 이사야 55장이에요. 자,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에도 연이어 말하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확실해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하신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부정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 달라. 지금 너희가 꿈꾸는 것 나는 그 이상을 본다.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나는 그 길 가운데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목회 여정도 돌아보면 참 많은 계획과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 나 이거 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비춰보지 못했던 이 살아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를 나 이거 내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채워가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나중에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 참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노아 이야기 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노아의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죠. 자, 설계하신 내용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이고 내가 이거 규빗?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대로 지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쉽게 가늠이 안 되죠. 근데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대충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했던 부분은 16절에 나오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창을 내는데 어디에 내느냐? 지붕으로부터 한 규빗 아래에다 내라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서 한 규빗 내려왔다는 것은 지붕이 저 꼭대기 쪽에 45cm 내려가지고 거기에 큰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을 내면 어떻게 냅니까?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온 것처럼 그냥 전망이 빡 트이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 전망 좋은 거 찾는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는요, 위에서부터 45c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창을 냈어요.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 위로 떠다니는 여러 사체들, 물 위로 떠다니는 많은 물들, 많은 물건들, 그것들을 보여줄까요? 그건 못 봐요. 뭘 봅니까? 그 위로부터 내려지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이나 물이 창궐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깊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이미,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고, 그리고 150일이나 안 빠졌는데 평생 동안 안 빠질 것 같은 물이 이미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요? 내가 가진 건강이요? 내가 가진 명예, 권세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축복합시다. 너 안에 나 있다. 나 안에 너 있단가요? 내 안에 너 있다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뭐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 반말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너 있다. 원빈이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최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걸 안다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건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기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한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부터 1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 내려요.
비가 내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비 내린 다음에 싹이 나고 싹이 올라온 다음에 줄기가 솟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펴요. 우리 늘상 보는 건데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냐? 비가 내린 다음에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 우리 자주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이 말씀을 보세요. 곡식단을 가지고 거둘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고 그러면 꼭 그럽니다. 우리 김재열 권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맨날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어디도 못 나가고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딱 그래요. 권사님, 식사 잘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게 큰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밥맛 없어도 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드려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요, 매일 아침 하루의 분량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했어요. 아이고, 만나를 주실까? 오늘 나가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앉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 주세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만나를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만나를 주세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시간에 만나가 내려지는 시간에 만나를 얻는 거예요. 어디 뭐 그뿐만입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기둥이었고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게 불기둥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불기둥 아래, 구름기둥 아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 왜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왜 나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 사랑하지 않으시죠? 불기둥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불기둥 아래, 그 아래 보호하심 밖에 있다고. 하나님 나 정말 서운해요.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이 농사 짓는 것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아멘하여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 또 하나님의 섭리, 내가 그걸 고백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할 때도 언제까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배달의 민족 여러분 준비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순간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순간의 진심.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조금 있다가 또 주저앉아서 넘어질 때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얼굴 보면 미워져.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근데 조금 지나서 하루 이틀 하고 나니까 내 기도 난 아닌가 봐. 성경 읽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요, 순간의 진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넘어져도요, 반복적으로 내가 그 진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순간의 진심, 또 넘어질지언정 순간순간의 진심을 날마다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질 건데 난 안 해, 시도도 안 해, 그러면 평생 그 자리예요. 순간의 진심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하면 내가 잘하겠다, 아니요, 작은 것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던 다윗, 그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5달란트, 15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도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 맡겨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더 큰 게 맡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부터 관리하시고 마음부터 관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꾸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내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조금 내가 기분이 상하면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늘 제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꾸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보기도 하는 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도 내 감정의 여부와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순간의 진심 꼭 기억하세요. 작은 일부터,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마침내 결실의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씨 뿌리는 것,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세요. 사랑의 씨, 소망의 씨, 희망의 씨, 격려의 씨, 그대 힘없이 뿌리세요. 그럴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곡식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19 이제 끝나서 백신 쫙 맞고 그러면 이제 자유합니다. 우리 마스크 벗고 신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뭐 600명이 뭐 넘는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뭐 돌파 감염이 있니 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있니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빼고 계셔. 근데 나는 창문이 저기 높아서 못 보네. 하나님은 하고 계셔.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믿는다면 나는 순간의 진심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거예요.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난 이 어려운 시기 뚫쳐 나갈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마음 받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씨를 뿌리러 나갈 거예요. 하나님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